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당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어떤 강한 믿음이, 소신이 이 세상에 화목과 질서를 깨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보시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교리는 그냥 두고 가슴에 묻어두고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근본적인 연합이 아니라 외적 연합이 되므로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이단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므로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아니라 단지 믿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기능적이고 아름답기만 하면 건물의 기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는 belief,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behavior,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서 행위보다는 믿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행위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괜찮다고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과 여행 가서 한 방울 쓰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골초가 될 것이고 건강을 다치게 되고 그 담배 연기에 나까지 희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기를 대단히 주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늦을 것이고 그 게으름 때문에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저먼 민족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임을,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독일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마는 독일 민족으로 하여금 호전적이 되게 하였고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내 교리와 생활을 잘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에 나타난 전설적 혹은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33년간 함께 사신 존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심으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11절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광풍이 일어난 바다를 다스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치료가 불가능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5절에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지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한 고백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을 통해서 인간들의 윤리적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윤리 도덕적 기준은 21세기 오늘까지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권위 있는 지켜야 되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원수들까지도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말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왕후장사와 같이 호화호식하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조롱과 미움과 거부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슬픔과 고난을 아는 분이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혹독한 고문,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의미 없는 또 하나의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한 방법으로서,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얹으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은 밥값을 다 트레이에 들고 와서 선불로 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주머니가 넉넉치 않아서 밥과 반찬만 적당히 정반에 챙겨 들고 계산대로 나와서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캐셔가 저기 있는 저분들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선생님의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제 대학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셔에게 그러면 후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밥값을 대신 내어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밥값 내는 것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세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모하메드의 무덤에나 그 외의 세계 그 어느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에 가봐도 live again, 다시 살았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들려준 한 천사의 음성이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의 근본 사명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사명을 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떤 약으로 그 암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약을 세상의 모든 암 환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먹어보라고 강권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방송이 의심을 하고 한국의학계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암 환자가 그 약을 어떻게 믿고 먹으라는 말인가, 나에게 권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도 이 약을 먹어봐라. 이 약이 당신의 병을 분명히 고칠 것이다 라고 간곡히 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성도가 되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반발을 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육신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모든 능력과 그리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고 요청할 때 모세가 빈손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적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그 예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메뚜기 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용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개발하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진리만을 말하도록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핍박 같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즉시 이 안진병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 기적을 베풀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용기 있게 외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이번만은 봐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 운운하지 말라.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19절부터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냐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들이 우리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령의 권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수하기 위해서 현대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요, 저 법정에 참 수없이 많이 끌려다녀 봤어요. 법정에 가면 증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증인은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사건의 전말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말은 현대인들의 영적 생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현대인들에게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릭은 현대인들은 그 누구도 죽음과 죄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근심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관한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의 죽음은 부활 승리로 변화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죄의식의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가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단지 목표와 방향 감각을 잠시 상실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월트 메이라고 하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에게 오는 환자 중에 대부분이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목표이고 이 목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전말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증인 송환장이 오면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사기꾼을 변론하는 변호사 앞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역겨워서 그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 증인은 그래서 나를 부르나 싶어서 보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을 은폐하는 죄로 감옥에 갑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말해야죠. 그렇게 하고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지목되면 말하고 싶지 않아도 증언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웅변력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도록 명령과 사명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결과에 관계없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증언 때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 앞에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놀라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이죠. 너희를 핍박하면 그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 임무는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내 임무는 증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를 추궁하고 논고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증언만, 증언만 하면 됩니다. 또한 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증언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눔을 비난하지 않는 자세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매일 사랑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